말씀까지입니다.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바른 신앙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의 주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고 듣고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올바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가 왜 문제가 많느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가면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이나 말할 때 판단하는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을수록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농속교회가 50명 같으면 자기 기준으로 보면 50명이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말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지지. 50명이 두 가지성만 이야기하면 100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말해도 같은 말, 저 사람이 말해도 같은 말,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런데 문제는 눈이 가려지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다고. 자, 오늘도 보면 여기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짜가며 비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자기가 삼정천에까지 가서 이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왔지만 그는 자기를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고 마치 제3자처럼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한 이런 것 저런 것 선한 것은 전부 내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런데 자랑이 많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이게 왜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했다 그러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가서 암말렉을 쳐서 전멸시켜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암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한 일을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아각 왕을 살려요. 예. 그런데 사울이 빠르게 사로잡아 놓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문제는 뭐냐? 기념비는 세웠지만 왕위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보내면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과 짝할 수 없다, 어울릴 수 없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짜가며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 우리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자기를 칭찬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잘했다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혜가 없도다. 아니, 자기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잘했다 칭찬하니까 제3자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되느냐? 그게 왜 말 안 되냐? 답이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들은 누구의 수고를 가지고? 남의 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누가 양육했어요? 여러분, 이 큰 교로 바울이 아비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예, 그렇게 여러분 온갖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해놓으니까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는 채 여러분 도적같이 들어와서 마치 고린도 교회가 이래 된 것이 자기들이 된 것처럼 오히려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한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몰아서 뭐로 만들어 놓고, 거짓 사도로 딱 만들어 놓고, 자기들 거짓 사도 그들이 와서 참 사도처럼 온갖 화려한 거짓말로 거짓말하는데 분별이 없는 고린도 교회 일부가 속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 속아요. 사기꾼인데 왜 사기를 당해요? 사기꾼이 내 안에 있는 내 야망과 욕망을 그죠,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욕망이 있으니까 그걸 덥석 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일 빠졌어. 그러면 제가 묻잖아요. 왜 주일 빠졌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마음이 뭐예요? 아,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빠진 것을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합리화. 내가 빠진 게 정당하다, 이걸 자꾸 변론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믿음 못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핑계 대면 사람은 그게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성에 못 들어가는 걸 뭐를 핑계 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못 들어간 그들의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믿음이 없어. 불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이 못 들어가는 것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안 하죠. 합리화시키죠. 뭐라고? 성은 높고 견고하고 저들은 장대한 안악자손이다.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환경을 핑계댄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명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변명해봤자 하나님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나님 변명이 통한다 안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정직밖에 없어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정직하지 않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지 않는데 정직하지 않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무리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도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무리들은 성경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수고하여 세운 그것을 사도 바울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공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없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까지 이런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수록 무엇이 서느냐 하면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질수록 무엇이 희미하냐면 기준이 희미해져서 뭘 해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이게 불분명해집니다. 불분명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올바로 서면 실수가 적죠. 그런데 이게 서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니까 나는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제3자가 보면 그게 아닐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 이 거짓 사도들은 지금 자기들은 맞는 말 하다고 막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저들은 뭐라 그래요 이게 12절 끝에 보면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도다. 근데 이들이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한다고요? 분수 이상으로 선을 넘어가는 거, 선을 넘어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분수대로, 분량대로. 그런데 분량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이름은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저들은 분수를 넘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까지 이런 것이라. 지금 여기서 그 범위의 한계, 저 밑에 내려가 보면요 규범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 사도의 기준에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부르셔서 함께 3년을 지내고 예수께서 보내신 자들. 그래서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러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로 누구를 불렀습니까? 12사람을 불렀죠.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서 뭐합니까? 파송을 하죠. 이들이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주님이 성천하고 온 다음에 한참 동안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도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에게 그는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이 택했단 말은 내가 부른 내 그릇이다. 아멘. 그리고는
복음을 받고 약 10년에서 13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거기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 있는, 훈련을 개인적으로 훈련받고 다소의 고향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거기 와서 여러분 사역을 하니까 잘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교회가 기반이 탄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워. 그래서 따로 구별했더니 성령께서 뭐라 그럽니까?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교회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을 누가 불러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훈련한 다음에 성령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그를 사도로 파송합니다. 맞죠?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래서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과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원사도들의 무리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모든 걸 듣고 사도로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바울은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자인 것을 사도의 물에서 확인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범위의 한계가 뭐냐?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의 한계가 뭐냐면,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성의 범위입니다. 범위. 이방인들에게 가서 교회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유대 땅에서 하지 않고 어디로? 이방인으로 가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여러분 한계의 범위를 따라서 고린도에게까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이 말.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 허락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사도의 한계 안에 들어있는 거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 내가 스바나에게까지, 그 당시에, 지금은 말하면 스바나가 스페인인데 그 당시에 스페인은 사람들에게 땅끝,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를 제외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스바나까지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뭐 안에 있어요? 범위 안에 있죠. 이거는 올바른 거죠. 불법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세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도 아무런 사도 바울이 그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아무 통보도 없이 도둑처럼 살짝 들어와서 그들이 사역하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죠. 이거는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를 따라 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누가 불법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을 지금 여러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와서 오히려 적법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를 끊어놓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말라 그래요. 그 공을 사도 바울이 한 모든 수고와 모든 공을 누가? 그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래서 이 한계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도의 범위를 따라 너에게까지 뭐했다? 복음 전했다. 자,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범위가 미칠 수 없는 지역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사도의 범위는 땅끝까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범위 어디 있다? 안에 있다. 내가 못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넘어선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런 것이라. 너희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고 간 것이다. 아멘.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요 남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놓고도 뭐라고요? 자기가 한 것이, 당연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조차도 뭐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한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자기가 하지 않은 것,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에 따라. 고린도 교회 너희가 믿음이 잘 자라면 우리의 규범을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 무엇이? 복음 전파가 더 풍성해. 고린도 교회 너희가 믿음이 성숙해서 교회가 점점 잘 자라서 뭐해지기를, 너희로 인하여 복음이 더 뭐해지기를,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당연히 우리 농속교회가 믿음이 자라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지겠죠. 이 주에 16절입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의 규범으로, 이 말을 보세요. 남이 전해놓은, 남의 어떤 사역지에 이루어놓은, 남들이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이 교회를 세우고 남이 복음을 전해서 세우는, 거기 가기 원치 않는다. 그걸 넘어서 어디로?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면 너희 지역을 넘어 어디까지? 땅끝까지, 서바라까지. 할렐루야. 17절.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있는데,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나, 이 말은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할지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한 모든 일이 무엇으로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아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랑은 주님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올바른 인정은 누가 인정해야 된다? 올바른 것은 누가? 하나님이 옳다 해줘야 돼. 내가 옳다 하는 별 의미가 없다. 누가 옳다 해야 된다? 하나님.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옳은 자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농소교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자가 되도록, 아멘. 내가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랑을 받는 것이 자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조심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조심성을.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자체로만 내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많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무엇을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이전에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냐? 예, 저와 여러분이 이것저것 할 때에 내 하는 게 내 차원에서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데, 또 이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로 1차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 안에서 아직 들어와 있는 오늘 이 말씀은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네,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